할렐루야. 6월 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 7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사두개파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종파가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하나는 조금 종교적으로 과격했지만은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하는데, 사두개파는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꽤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여기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하는데,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소위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가 나온 겁니다. 자, 주로 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파벌인데, 놀랍게도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합리적인 이성 집단이지 종교 집단조차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득은 취하되,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상은 이들은 없는 그런 그야말로 합리와 이성으로만 무장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세가 없죠. 내세가 없으니까 현실 세계가 최고죠. 그러니까 로마가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게 어떤 면에서 반목하지 않고 이권을 잘 챙기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딱 달라붙어서 상당한 사회적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면 아주 세속화된 무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현실주의적인 무리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이 땅에서 기도한 것만큼 똑같이 이 땅 것으로 복을 받느냐? 아닐 때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한 것만큼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언제 보상 받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으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을 가지고 보상을 운운했다가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돼 있어요. 오늘 사두개파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부활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인본주의요, 오늘날의 유물론자들의 생각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세속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 어제 제가 그 뉴스 가운데서 원숭이, 두충이 이렇게 전염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왜 전염이 됐나 하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는데, 대규모로 남자들이 모여서 난잡한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보다 더 변형된 것들이 몸에 막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그 두충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 그래봤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개 40조 후에서 다 죽어요. 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거죠. 우리가 부활을 제외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 사두개파에 와서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뭔가 하면 19절에서 22절까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제일 맏이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취하였지만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것이 소위 말해서 허락된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형사 취수제도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형도 죽었어요. 3번째 형이 또 그 성수를 취했어요. 4번째도 취했어요. 5번째도 취했어요. 이렇게 해서 22절에 보면 7이 다 상속자가 없이 취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럴 때 23절이 질문입니다.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 이런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더라. 그 모르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면 결혼 제도는 완전히 해체된다. 우리는 천사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는 자들은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기 때문에 출산도 없다. 천국 가서는 인구의 증가 없습니다. 이미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낳고 했던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낙원이냐 음부냐 그러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로 구분되어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에는 찬양 가득한 오늘 찬미의 삶을 보내는 것이고 지옥에는 오늘 비명 가득한 고통과 신음 가득한 삶을 영원히 보내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죽었으면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오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였도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묻힌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야곱이 다 대를 이어 죽었지만 열조들이 간 무덤으로 돌아갔지만 육체는 땅속에 있지만 영은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어서 온전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영원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복음의 종점이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타겟이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도 부활 때문에 고난받고 부활 때문에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여러분 여기서의 부부관계가 천국 가서 영원하면 계속 천국 가서도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장가도 가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가 누릴 권세를 양보했다. 그걸 유예했다. 그걸 스스로 내려놓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사두개파같이 삽니다. 오늘날 사두개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내세의 심판도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만 추구하다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유애를, 형제의 유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따르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들답게
오늘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이 부활의 영광과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진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